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송케 하셨사오니 주님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삶을 드려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과 저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도덕법은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성결과 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합니다. 이 도덕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합니다. 타락한 후에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소용이 있습니까?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되는 것입니다.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 데 소용됩니다. 또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 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에 죄악된 타락성을 확신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보다 더 명백히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 날만큼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끝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아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한 번 더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함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형제님들이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자매님들이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대표해서 김성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과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으로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바쁜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유혹과 제약과 시련 가운데도 쉽게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삶 그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서로 헌신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베풀기를 먼저 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격려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장소로 마땅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거나 안락함을 찾기 위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일에 충성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그 안에서 자라는 어린 영혼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오염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되어 한 몸을 이룬 우리 교우님들과 선교를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혹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 외의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과 이길 힘도 함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말씀의 깊이를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시고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오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주에 우리 주차장 2차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중에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오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모임을 밖에서 가져주시고 또 줌이나 이런 미팅을 통해서 시간을 여러분들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김신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일시불이나 아니면 매달 이렇게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 방법들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좀 간구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구역 모임이 토요일 날 5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최현질 집사님 임명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 과테말라 선교가 12월 16일부터 20일 그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코비드 이후에 과테말라에 가서 이렇게 선교 사역하고 또 방문한 그 수가 참 적습니다.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한두 번 이렇게 방문해서 위로는 했지만 여러분들 또 하나님 감동 주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참여해서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여러 내용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 하나 더 빠졌는데요.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보면 우리 북클럽 신청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북세일을 했는데 우리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우리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눔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중에 오전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1일 날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가 속했다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 1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장은 특별히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빛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빛된 자녀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빛된 자녀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요, 18절 말씀이야.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죠? 적그리스도. 쉽게 이야기해서 이단들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어둠이죠.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사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을 멀리하고 유혹에서 벗어날 것을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종말의 때를 알고 이단들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그 서베이 기관이 있는데 State of Theology라는 그 설문조사하는 그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 2년 전에 발표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매년 발표는 하지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어덜트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그러한 지경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몇 프로나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몇 프로 될까요? 청교도 나란데요. 몇 프로 될까요? 한 40%, 30%? 예.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53%예요. 반이 넘었어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믿음의 뿌리를 가진 이 미국이요, 정말 성경이 진리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반 이상이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숙지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을 알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몇 프로가 되는가 하면 43%예요. 꽤 큰 여러분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가 아니다. 성령님은 인격체가 아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57%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 한 분 하나님이 몇 개의 person, 위격을 갖고 계시죠? 세 분이에요. 성자, 성령, 성부. 근데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지 않아요. 하나의 위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57%나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냥 성령을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냥 뭐 유령처럼 고스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메이징하죠?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당시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들은요 요한 일서를 쓴 그 교회의 큰 갈등 요소였어요. 갈등 요소였어요. 4장에 가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 무엇이라고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틀린 것이죠. 이렇게 단어는 틀리지만 똑같이 이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나갔다. 여러분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죠. 여러분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의 문제로 교회가 쪼개지는 것은 100번, 수천 번 쪼개져도 it's okay. 오늘날 많은 이민교회들이 다른 문제로 교회를 쪼개지는데 이 진리의 문제로 쪼개진다면 이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진리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뿌리 자체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그 뿌리를 흔들리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진리와 함께 있었던 거짓된 진리들이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아갔어요. 이거는 정말 잘된 일이에요. 자, 여러분 22절을 보면 이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22절입니다. 시작.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누구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 여러분 여기서 예수는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 근데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를 써서 명칭을 했죠? 메시아.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되었어요. 그 메시아가 신약시대 때 오셨어요.
그 당시에 헬라 말로 예수는 메시아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똑같아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스텝 더 나아가서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은 신성을 의미하고 이 신성에 대해서 높일 때 쓰여지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단 이야기를 할 텐데 너무 달리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에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저가 메시아고 저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누가 가장 싫어했죠?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들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저 예수가 신성모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법에 의해서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이 결과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한쪽은 예배하고 한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22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하는 자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그냥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성령의 잉태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오늘날 이단도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나도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구원자라고 하는데 나도 메시아다,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단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당신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와 같이 사람으로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 웃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라면 아주 웃을 거예요. 근데 이 우스운 영상에 나타난 이 이단을 흠모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특별히 어디예요? 이 조지아에, 귀네 카운티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젊은이들 포교 활동이 얼마나 활동하고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상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거기 다니다 오신 분? 예. 여러분, 제가 좀 더 설명할 테지만 이 영상을 여러분 잠깐 보시고 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When I first heard about Christ An Sang-hong, I was overwhelmed with shock and excitement. It was the most amazing thing I'd ever studied. I had no idea that I would learn that Christ had already come during my lifetime.
before receiving the truth, I attended the Baptist church for over 20 years, as that was the church my family attended. Sunday service is a tradition that everybody knows. So I went to Sunday service every week, believing that I was a faithful Christian. Growing up with a Christian faith, I was taught that just to follow and have faith in Jesus, and He would guide me during my life. So all I knew was just saved by faith. However, now I realized that this belief lacked in keeping with the Bible taught. 다르다 그러죠? When I first heard about Christ An Sang Hong, I was overwhelmed with shock and excitement. It was the most amazing thing I'd ever studied. I had no idea that I would learn that Christ had already come during my lifetime. I attended the church for more than 20 years, and I'd heard about Second Coming Christ many times, but I never thought He had already come. As I learned this, I immediately wanted to know all the prophecies in the Bible, everything that it taught related to Second Coming Christ. So to accept Christ An Sang Hong, it was surreal. I first thought, do I really believe in Christ An Sang Hong? My reasoning in the beginning wasn't that I 100% believed in Him, but rather, I can't deny Christ An Sang Hong because everything I studied was in the Bible. So I decided I have to keep studying. The most decisive moment for me when I finally realized that Christ An Sang Hong was God who came in the flesh was when I studied about God's coming from the east. The island of Patmos, where John received the revelation from Jesus, had the same latitude as Incheon, South Korea. How was that possible that Christ An Sang Hong came exactly east 1,000 years later, just like the Bible said? It means only when we study the Bible can we find the answers to our questions and have correct faith to find God. I realized all this was showing God moves pieces to reveal His plan of salvation at the proper time. To be honest, once I learned about Christ An Sang Hong, my whole world and perspective changed. For people who maybe have trouble believing in Christ An Sang Hong, I would encourage you, please ask us without delay. 네, Identify which 여기까지 들으면 parts 좋을 것 make you feel 같아요. doubtful. 네. 저 여러분들이 이걸 들을 때 좀 어이가 없어요. 그 반모섬의 위치랑 대한민국의 위치가 똑같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안상홍님이 벌써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웃으면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요. 청년들이요, 여기 얼마나 많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분 옷 입은 거 보세요. 교인들의 대부분 엘리트예요, 여러분. 포교하고 전도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이 조지아의 지부도 생겨갖고, 여러분들 신천지도 알고 다른 이단도 다 알아서 제가 특별히 이 부분만 픽업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안상홍, 증인회.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넘어갈까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안상홍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1918년도에 태어났다가 85년도에 죽었어요. 죽었어요. 진짜 하나님이면 죽었다가 부활해야죠. 그죠? 보세요, 여러분. 그 아내가 지금은 교주로 있어요. 독일의 간행물 중에 아이디어라는 유명한 종교 간행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 스스로를 예수라고, 구원자라고 하고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 되냐면 1,500명이 된대요. 한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이단이 누군가를 분별할 때는요,
가장 큰 중요한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어떤 이단은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거 믿어야 된대요. 지켜야 된대요. 그래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또 어느 교단들은 행위를 믿음으로 가장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빛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단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 진리를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정체. 사도 요한은요 편지를 쓰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그들은 이단들이에요.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무엇을 받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기름 부음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았다. 알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를 통해서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하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들었지만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믿고 알게 되었어요. 27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27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네, 똑같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당시에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건강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저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저들의 가르침이, 저들의 전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있는 그 믿음이 귀합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요? 아니요? 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느 좀 이상한 데 가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설교하고 있는 선생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 그거 꼭 물어보라고.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행위가 구원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근데 참 많이 이단에 빠져요.
요즘에는요, 이런 이단을 그냥 공개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니까 가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신비로운 곳에 빠져갔고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정 때문에요. 친구 따라 어디 가요? 네, 이단 교회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이단 교회 간다니까요. 진리가 가까운 게 아니라 사람이 가까우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되 정말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예스 아니면 노예요. 타협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가 하면 환경이 어려울 때 이단에 잘 빠져요. 여기 증인회는 젊은 사람들을 접근해서요, 돈도 빌려주고요, 정말 시리에 빠진 형제와 자매들을 초청해서 같이 사업하고 같이 일으켜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환경이 어려울 때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신비적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신비감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참 많이 빠집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발을 들여놓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한 말을 하고 설명을 해도요, 들리지 않아요. 이 이단의 세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정이 다 깨어지고 미래가 다 깨어지고 인생 자체가 다 부셔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단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분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저들의 말로가 어떻겠어요? 영혼은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약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이 와도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교회는 아니구나, 자기들이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분별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성역 공부하자고 유혹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단들이 많아요. 교회는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왜 건강한 모임인데 교회에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기들은 알거든요. 요즘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의 총신, 유명한 신학대학에 다 들어가게 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뽑아가서 신학교에 다 넣고요, 졸업하고 안수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해요. 그러면 그 성도는 누구 교인이 돼요?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공산당 같은 그런 체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사회도 못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좀 편안히 예수 믿고 또 우리 교회가 이단성에 휘말리지 않아서 또 평안히 교회 다닐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이 애틀란타를 보면 여러분 참 혼탁한 교회들 많아요. 이단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 많아요. 아침에도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신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스테이트의 한 교회도 커요. 근데 지금 이단 때문에 휘말려 갖고요, 교회가 난리가 아니래요. 한번 휘젓고 오면 휘젓고 나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들, 주님 진리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 잘못된 진리로 인하여 교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던 자들이 잠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아틀란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선한 길로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아틀란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스테이시 정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이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 포교하는 이 이단들의 세력을 주님 잠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단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하나님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이 마음들 때문에 이 하나님 이단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잘못된 진리에 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약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참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믿고 살아가 정말 이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전한 부모의 품에 있고 교회의 품에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이단들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만날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분별하여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화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발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림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함을 담아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드린 손길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예물로 주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진리이시며 오직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